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성도의 네 가지 신분,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을 모퉁이 머릿돌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때 당시 집을 질 때에 우리나라도 그 시대 2000년 전에 마찬가지였고, 기초로 모퉁이에다가 돌을 하나 척 놓고 그 돌에 기대서 쌓아가면서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퉁이 머릿돌이 약하거나 흔들리면은 집을 지어놓고도 이제 바람 불고 비가 오고 그러면은 모퉁이 머릿돌이 약해서 부서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집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 모퉁이 머릿돌로, 반석으로 세월이 가도 흘러가도 변치 않는 든든한 기초석으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보배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8절에 보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셔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그 심판 앞에 부딪히게 되고 거쳐 넘어지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하셨다, 그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보배롭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보배롭게 해주신 것을 9절에서 네 가지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믿는 너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보배가 되어가지고 이런 신분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첫째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 다니게 된 것이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혹은 부모님들이 믿어가지고 분위기 따라서 나도 믿고 교회 다녔다. 어떤 사람은 친구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 다니다가 그 직장이 이 기독교를 따르는 그런 직장이라 그래서, 또 자기 어떤 이 정서적 필요에 의해서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족속으로 택해 놓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고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1장 3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찬송하리로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여기 족속이라고 할 때는 근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한다면, 김혜김 씨, 근본이 김혜김 씨의 본이 어디냐? 근데 그 김혜김 씨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됐습니까? 전주희 씨, 또 밀양박 씨, 진주소 씨, 뭐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근본이 올라가 보니까 그렇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족속으로 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을 따라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확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이사야서 43장 1절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창세전에 택해 놓으시고 택하신 대로 때가 되니까 예수님을 믿도록 지명해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고 불러내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뭘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근본이 하나님의 족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족속.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뭐 밀양박 씨, 뭐 전주최 씨, 또 진주 소 씨, 뭐 별별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영적으로는 우리 성씨가 뭔가 다 핫씨예요. 핫씨. 하나님 족속 핫씨. 헬라어로는 하나님을 데오스 그래요. 그럼 데시예요. 데시. 히브리어로는 엘로힘. 그럼 엘시예요. 어쨌든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각자 성씨가 있고 본이 있고 그러지만은 영적으로는 우리는 누구 족속이다? 하나님의 족속. 핫씨라 그거예요. 핫씨. 핫씨 족속.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결혼할 때도 그렇고 성씨가 뭐야? 본이 뭐야? 아, 양반 집안이구만. 아, 괜찮네. 문벌이 괜찮아. 근데 우리는 어디라고요? 핫씨. 최고의 문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시고 완전무결하신 하나님의 족속이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거룩한 나라라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 말씀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순서를 바꿨습니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완전무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고 그 나라에 속한 우리도 거룩한 나라다 그거예요. 왕이나 최고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공산당 독재하니까 백성들도 어쩔 수 없이 공산당 독재 나라의 일원이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완전무결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성도요 거룩한 나라의 한 일원이다. 한 사람을 담당하고 있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지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천상천하 만물이 이미 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우리가 각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허접한 물건도 있고 또 쓰레기통에 내버리는 그런 물건도 있고 애지중지하며 아주 존귀하게 여기고 가꾸는 그런 특별한 소유도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국보라 그래요. 가정에서는 가보라. 예수님이 믿는 사람의 보배가 되듯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소유로서 보배가 됩니다. 말라기 3장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마태복음 전에 구약 제일 끝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17절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해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존귀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고 아끼고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소유는 무엇이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우리 자신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이따금 말씀하잖아요. 인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때로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 따돌림도 당하고 때로는 비웃음도 당하고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나는 근본이 하나님의 족속이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특별 소유다. 이것을 생각하고 삶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낙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넷째로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러셨어요. 제사장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으시는데 왕이라도 그 누구라도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나 예배나 예물이나 섬기는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 세운 제사장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고 또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열왕기에 보면 어떤 왕이 자기가 하나님 섬기겠다고 제단에 올라갔다가 향불 피우려고 손 댔다가 손이 뻣뻣하게 굳어지고 어떤 사람은 문둥병이 들기도 하고 왕이래도 또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제사장 자신에게 알지 못하는 죄가 있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게 여겨질 때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행위를 할 때에 그대로 죽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사장 죽은 시신을 꺼내들고 들어가면은 그 사람도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출애굽기 28장이나 39장을 보면은 제사장들의 옷 에봇에다가 석류 이 장식과 금 방울을 번갈아 가며 이렇게 쭉 달았어요. 그리고 허리띠에다가 끈을 길게 묶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는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며 행동을 하니까 방울이 딸랑딸랑딸랑 울린다 합니다. 그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하,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받으셨고 또 우리 제사를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함께 마음을 바쳐서 제사를 드렸고 방울 소리가 안 나요? 그럼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허리에 매달은 줄을 바깥에서 잡아 다녀서 제사장의 시신을 끌어냈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경건하고 거룩하고 엄숙하고 권위가 있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어떤 백성들이든지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또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 그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 보좌 내놓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거예요. 누가 대제사장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히브리서 4장 신약 뒤에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만 나갔고 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즉시로 죽음을 당하는 엄숙하고 거룩하고 권세가 있는 제사였다 그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 보좌 내놓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값을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제사 제물을 기쁘게 만족하게 받으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사람 제사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님 대제사장을 믿고 의지함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더라 그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문제가 생겨요. 자,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러니까 다 똑같다. 아닙니다. 이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성경을 어설피 하려면 이단으로 나가고 아주 좋지 않게 빠지는 거예요. 벌써 제가 신학할 때 4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어떤 작자들이 일어났는구니 이 제사장은 성직이다. 근데 성도들을 제사장이라고 쓰니까 성도들이 하는 일도 다 성직이다. 거룩한 직이다. 회사에서 하는 것도 다 성도가 하는 일이면 다 거룩한 성직이다. 또 교회라고 할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유기적 연합체, 그런데 그냥 쉽게 말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렇다면 가정도 교회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니는 회사도 교회다. 그래서 영어로 철할 때 이 교회, 정상적인 교회는 대문자 CH를 써서 church라고 하고, 가정도 교회다, 회사도 교회다, 성도들이 성직을 제사장이라고 쓰니까 다 성직을 행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회사도 작은 교회, 그래서 소문자 CH를 써가지고 작은 교회, 이 교회는 대문자를 써가지고 큰 교회,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을 했어요. 근데 그건 망할 길로 끌어가는 마귀들의 술수예요. 그럼 뭐냐? 자, 여기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 그의 소유된 백성할 때 그 자체가 이미 많은 수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택하신 족속, 그럼 자기 하나입니까?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집단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할 때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집단 속에 한 사람이라 그거예요. 거룩한 나라도 거룩한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현존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만 수십억이에요. 그 거룩한 나라, 그 소유된 백성 중에 자기 혼자만 소유된 백성이 아니고 거룩한 나라와 소유된 백성 중에 그 많은 사람 중에 자기는 그 중에 하나라 그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도 자기 한 사람 몫의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한 사람 몫의 제사장. 그걸 오늘날 말로 n분의 1이라 그럽니다. 1000명이 있으면은 1000명 중에 자기는 1을 담당한다 그거예요. 수십억이 있어도 n분의 1이라는 건 수십억 명 중에 1,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들도 지금 현존하는 건 우리 믿음의 성도들만 수십억인데 그 중에 자기는 자기 몫의 한 사람 제사장이라 그거예요. 자기 몫. 구약시대에는 자기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만? 제사장을 통해서만.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 한 사람 몫의 제사장의 특권을 얻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든지 자기의 자립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도 하고 경배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또 자기의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사죄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자기 한 사람 몫의 제사장이다 그거예요.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고 예수님만 믿으면. 그런데 천주교 같은 데서는 오늘날도 기도도 자기가 자유롭게 못해요. 기도문 책이 있어가지고 그 인쇄된 대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라고요. 죄도 자기가 죄 져가지고 우리는 예수님 제사장 이름을 의지해서 직접 고백하고 회개하고 사죄 은총을 받잖아요.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고해성사. 아무 어떤 날 어떤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그렇게 말을 못해요. 그럼 신부가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말씀에 따라서 어떤 것을 해라. 그걸 보속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그것이 없어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자기 한 사람 몫의 제사장의 지위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도 하고 소원을 아뢰고 응답도 받고 찬양도 하고 감사도 하고 말씀에 깨달음도 얻고 말씀대로 인도도 받고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 잘 아는 대로 베드로야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베드로랑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랬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를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처음에는 먹이라 그러셨어요. 또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를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물어보시고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 베드로도 똑같은 제사장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치고 먹이고 인도하는 연관된 수많은 사람들의 제사장이라 그거예요. 성도들은 자기 한 사람 목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는데 이제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제사장 지위를 얻어가지고 자기 한 사람이 누구의 인도나 제재나 무슨 그걸 받을 필요 없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가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회개도 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는 자기 자신의 제사장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많은 양무리들을 인도하는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 전서 5장을 보면은 베드로 전서 5장 1절에 뭘 하셨습니까?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우리를 장로교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말씀들에 의해서 장로교라고 한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장로였고 또 요한 사도도 자기를 장로라고 했어요. 그러면 장로에는 법적으로 보면은 목사 장로,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 행정 지리를 담당하는 목사 장로가 있고 교회 행정 지리만 담당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로교 헌법에는 목사도 장로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 행정 지리를 담당하는 장로. 그래서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한 거예요. 또 함께 장로된 자들에게 편지하는데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양무리를 어떻게 하라고? 양무리와 똑같다 아니고 양무리를 치되. 양무리도 지금 뭡니까? 양무리도 제사장이에요. 자기 한 사람 몫의 제사장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너희 중에 있는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기쁘고 즐겁게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권위를 쓰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까 다 똑같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헐값이 다 똑같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예요? 제사장이니까 성직이다. 그래서 성도 개개인이 회사에 가서 집에 가서 네 하는 것도 다 거룩한 직이다.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니까는 가정도 교회고 회사도 교회고 그건 작은 교회.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나 한 사람 몫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섬기고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이루어갈 제사장이라 그거예요. 박정복 장로 기도에도 나왔는데 우리가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 한 사람 몫에 그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몫에 각자. 자, 공무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공무원 중에 하나가 게으름을 부리고 농땡이를 친다. 그러면은 그곳은 마비가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어느 한 선생이 농땡이를 친다. 그러면 그 학교 내에 그 학급 또 나아가서는 학교까지 전체가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특권을 부여받았는데 나 한 사람 몫에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손해를 주는 것이고 욕을 보이는 것이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을 사람 제사장을 통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었으니 답답하고 얽매인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나도 예수님을 통하여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얼마든지 자주적인 정신을 가지고 타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고 죄도 회개하고 사죄 은총을 받고 우리 하고자 하는 일들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부여받았다 그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의 지위만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자기 한 사람 몫의 제사장 역할을 충성스럽게 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잘 않고 찬양도 잘 않고 감사도 잘 않고 말씀도 잘 읽지도 않고 말씀도 인도도 받지 않고 그러면서 누구 탓만 하느냐 그거예요. 천지 만물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며 지금 이 국제적인 관계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각자의 생활에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올라가서 기술이나 실력이나 어떤 것이 향상돼야 되지만은 영적으로는 내 한 사람 몫의 제사장 역사를 200% 300%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를 해주신다 그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미 말씀했어요. 소돔 고모라 심판하실 때도 의인 50명 40명 10명이 없어서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해보라. 진리와 공의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사해주겠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약한 가운데 있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 한 사람 몫의 제사장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셔서 잠언에 보면 무슨 말씀입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 손 안에 있다. 그래서 마치 저수지의 물처럼 임의로 주장하신다 그랬어요. 세계 지도자들 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배후에서 하나님이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한 사람 내 몫의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소원하는 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한 사람의 제사장 몫도 감당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드리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서 누구 탓만 오고 누구 탓만 오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목사도 목사로서 연관된 성도들 양무리들의 본이 되고 양무리들의 앞장서서 제사장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개인 나 한 사람 자기 몫의 개인 제사장의 역할을 게으름 부리지 말고 세상에 빠지지 말고 충성스럽게 감당을 해야 된다 그거예요. 잠언 16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아주 즐거워합니다. 다 즐거워하는 말씀이지만은 잠언 16장 7절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아멘. 사람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각자 한 사람의 제사장으로서 내 몫에 태인 제사장 역할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국가의 앞을 가로막는 어떤 원수든지 굴복시켜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화해하도록 하신다.